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운 조국 고향 산천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고국을 떠나 이 땅 미주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결실의 계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곧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거둬들이고 그 열매의 감사를 누리는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열매만이 수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 이 믿음의 결실도 열매도 곧 인생의 수확이요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수확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열매를 거두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버지니아에 살고 계시는 이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인데요.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늘 무릎이 아팠었는데 이번엔 또 넘어져서 힙을 다쳤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 다치는 것도 많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겠지만 그래도 연약하게 살다 가기보다는 건강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이 성도님 생각하면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도님, 오늘 이 기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마음의 감사를 잠시 좀 같이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수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어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음도 참 약하시고 참 휘청휘청거리시면서 넘어지지 않으실까 노심초사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서 나누는 중에 그 마음에 육신보다 앞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의 믿음이 오히려 그 권사님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더 치료하고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증거라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열심의 증거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우리가 또 무엇인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을수록,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약하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많은 열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힘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힘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버지니아에 계시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힘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힘주시는 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지니아의 이 성도님 늘 무릎으로 고생하시고 참 그 통증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번엔 또 관절이 약한 중에 또한 넘어져서 힙을 다치는 또 아픔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으십니다. 몸이 약해지다 보니 다치는 것도 많고 잘 낫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비천하다고 느낄 때에,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능력을 얻어 살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새 능력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과 마음에도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곳에 주의 선이, 주의 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치료와 회복을 얻으며 주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깊이 경험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모든 간구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또 다른 이성도님, 메릴랜드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외숙모님이 하루빨리 남편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성치 못한 것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누나와 제가 눈이 부시는 증상이 자주 있어서 오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는 더욱이 여러 잔병 치레가 많고 허리 통증과 당뇨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매형의 담석증도 낫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 늘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늘 아프고 부정적인 상황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메릴랜드 이성도님 보내주신 기도 사연 같이 나누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께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잦은 병들, 또 오래 지속이 되고 계속되다 보면은 참 오랜 병에 장사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병이 익숙해져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마음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병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을 말할 때 그 병명이 나오죠. 그래서 안진병이, 소경된 자,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 그렇게 병명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병명이 따로 나오지 않고 38년 된 병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병이 있었을 텐데 38년 동안 그 병이 낫지 않고 그 병이 지속되고 그 병에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진짜 병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에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오랜 병에 시달려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아픔 고백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처지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그 38년 된 오랜 동안 지속된 병을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선포하시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 시카고에 계신 외숙모님, 또 누님을 위해서도, 매형을 위해서도 온 가족의 여러 가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병명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병명을 갖고 온 환우들은, 또한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가족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 이 성도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릴랜드 먼 곳에 계시지만 참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 우리 이 성도님의 온 가족들의 치료와 회복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잦은 병에 오래 지속되고 계속될 때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생각에 눌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지속되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한 마음이 부정적이고 약해졌던 그 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가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온 가족의 외숙모님, 또한 누님과 매형의 모든 병 하나하나가 다 치료되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허리 통증과 당뇨병으로 고통하는, 또 담석증으로 고통하는 모든 곳곳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고침을 받으며 치료의 강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음을 주시는 치료함을 주셨음을 믿고 회복된 삶, 믿음과 육신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삶을 얻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릴랜드의 이성도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기도할 뿐인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기도 사연에 동참하시는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정말 이 중복 가운데 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 얻으면서 고침받고 나음 얻고 믿음의 정진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송국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이 결실의 계절, 결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무가 자라서 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에도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공터가 좀 있어서 오랫동안 내버려둔 땅에 2년 전에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근데 그냥 잘 자라는 나무뿐만 아니라 이 과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를 8그루를 심었는데요. 벌써 2년이 채 되지도 않는 사이 동안에 감, 대추, 그리고 레몬이 벌써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을 계절에는 보니까 이 대추가 얼마나 큰 송이로 맺혔는지, 또 감도요. 나무는 아직 작고 열인데 그 열매가 하도 많이 맺혀 있어서 저 열매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4시간 하루 동안에 참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선 햇빛이 아주 풍성하게 비춰지죠. 그리고 물을 정기적으로 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온도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영양분도 공급해 주어서 이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원칙과 원리가 잘 갖춰지니까 나무는 잘 자라더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저도 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사는 집에 사실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터가 아닌데 작은 터가 있어서 그곳에 아보카도 나무를 하나 욕심을 내어서 좀 심어봤어요. 그런데요, 하루에 해가 3시간도 들지 않는 자리입니다. 또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었는데 사실 물이 잘 빠질 수 없는 콘크리트 위에 그냥 흙더미를 조금 덮어놓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파리가 자꾸 시들시들해지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는 이 나무가 아예 잎새도 나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원리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 131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 안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하고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성은 늘 우리의 본성만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은 어디에 빠릅니까? 이익이 나는 거에 빠르지 않습니까? 이윤이 생기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얻고 싶은 것이죠.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은요, 조금 더 높아지려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고, 화려한 것으로서 내 눈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덕담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요. 이 입술이 그렇게만 사용되지는 않더라고요. 내 입술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처지가 어려워지거나,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아니할 때 내 입술은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만을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내 입술이 발휘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의 손과 또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도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입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삶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이 과한 욕심들에 대한 지적을 먼저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떠합니까? 다윗은 이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높은 것을 추구하고 이루지 못할 것에 과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이러한 것에 다다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다름 아닌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겸손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리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에 믿음의 모습을 어떠한 것으로 상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젖된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이 세상과 호흡하면서 이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아이가 처음 자라고 처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엄마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원리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젖된 아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내 손에 모든 것이요. 내 입술에 가장 많은 근원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능력이 되시며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젖된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TS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In His time,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는 이 시간, 오늘 이렇게 함께 채워보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